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기의 시절에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재임 중이었던 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탄핵을 받아서 대통령직이 정지되었던, 그래서 한 2개월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었던 그런 정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 다시 대통령직에 복직이 되어서 조용하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복직이 되었고, 그렇지만 이제 복직되었다고 해서 자신을 탄핵했던 국회의원들에게 일일이 보복하거나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자기들이 뭐라고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그 대통령을 탄핵해서 대통령직을 중지시켰다는 그런 국민적 공분을 사서 그 곧바로 있었던 총선에서 그 탄핵을 주도했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거의 낙선이 되어서 국민적인 심판을 그렇게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쳤다가 압살롬이 죽게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귀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왕의 자리를 차지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에 붙었습니다.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죽게 되자 사실은 이 사람들의 처지가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예상되는 건 어떤 시나리오냐면 다윗이 와서 이 배신했던 이 신하들과 백성들을 다 골라내어 가지고 처단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반역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지 백성들의 반역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즉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과 백성들의 반역의 사건들과 백성들이 배신했던 것을 정치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신앙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반역이라는 구테타라는 이 큰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피비린내 나는 어떤 복수의 현장으로 바뀔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을 다 막아버리고 다시 국론이 분열되었던 이 두 그룹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었던,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다윗의 리더십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용서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을 배반했던 신하들과 백성들을 자신을 반역한 걸로 보지 않고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국론이 분열되고 의견이 나누어지고 갈등이 있을 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바로 지도자가, 리더가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하면 됩니다. 나 때문이라고 하면 됩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던,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던, 나를 대항하는 사람이 있던 그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말하고 내 잘못이라고 말하고 용서해 주면 사실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다른 사람 같았으면 돌아오는 즉시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자기를 반역한 사람들을 철저히 골라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압살롬에 대해서도 애통할 수 있었고, 자신을 따라오면서 저주했던 시므이도 용서할 수 있었고, 자신을 배반했던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 다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비결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죄로 인해서 그의 명성에 흠집을 냈었던 다윗이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다윗의 영성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오늘 본문은 19장 전체인데 일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다윗의 그런 인간적인 매력들, 또 신앙적인 매력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슬퍼하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 전에 이제 제가 압살롬이 죽은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놓고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렇죠?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오히려 나을 뻔했는데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끝을 맺었죠. 오늘 본문의 19장도 여전히 슬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아버지가 슬퍼하는 건 당연합니다. 사람일진데 개인적인 감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 나라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 나라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다윗은 압살롬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자기를 위해서 싸웠고 수고해준 백성들의 그 수고와 노고를 다 잊고 있었습니다. 오직 자식을 잃은 슬픔에만 푹 빠져서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왕을 위해서, 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왕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지금 압살롬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한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온갖 악한 짓을 저지르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 지금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다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전면전을 펼치다가 그 왕을 향해서 오는 이 압살롬을 백성들이 왕을 지키기 위해서 진압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고 상처를 입었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다윗 왕이 한 아들의 아버지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을 당했던 그것을 사실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들 하나 이런 것만 지금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 아들 때문에 지금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왕은 물론 백성들 압살롬이 죽었는데 왕의 백성들이 이겼는데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승리했다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가서 내 아들을 죽여줘서 고맙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갖는 개인적인 아들을 잃은 슬픔도 있지만 다윗 왕은 공인이잖아요. 그렇죠? 지도자잖아요. 지금 자신의 아들 때문에 자기는 아들 하나를 잃었지만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적어도 백성들 앞에 나와서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내 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당해서 여러분들이 아픔을 당하고 많은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 아버지, 부모들에게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은 비행기가 추락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요. 그런데 그 합동 연결식장에서 보면은 그 슬픔 속에서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조종사의 가족들입니다. 조종사의 가족들은 자신들도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조종한 비행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조종사의 가족들도 아버지를 잃었지만 눈물을 흘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해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은 압살롬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백성들의 아버지입니다. 다윗 왕은 한 개인의 가정의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내 아들 하나 잃은 것도 슬픈 일이지만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당한 것도 슬퍼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압살롬만 내 자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 자신이 한 개인이 아니라 공인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도자도 사람이고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개인적인 감정을 삭히고 공적인 자리에 섰을 때는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인이 어렵고 지도자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회사의 사장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밑에 딸린 모든 사원들과 그들의 식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목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나라의 백성들이 행복과 불행이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슬프지만 빨리 수습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다시 정치를 회복하고 모든 민심을 수습하고 나라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 통치하는 것, 이것이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 아는 사람,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제가 처음 신학교 들어가서 첫 신약 개론 수업 때 누가 들어오셨냐면 저희 조두만 목사님이라고 저희 교단의 아주 어른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와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신학생 하나 이렇게 세워서 질문했습니다. 교회 수련회 가서 사모하고 교회 권사님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건질 거냐고. 그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틀렸다 그럴 것 같고 저렇게 대답해도 틀렸다 그럴 것 같고 답이 없는 답이에요. 그렇죠? 그 질문을 한 의도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내 가족만 가족으로 아는 사람은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도 가족이지만 성도들이 내 가족이라는 의식이 있어야지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지. 그 목사님의 의도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훈련시키실 때 가족이나 자식들을 자꾸 포기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내려놓는 훈련을 자꾸 시키세요. 가정에 충실한 엄마 아빠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가정을 사랑하고 또 아껴주는, 그래서 존경받는 엄마 아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아내와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가족이 우상이 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잘 구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가족이 우상이 되지 말라고 했다고 가족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가족을 우상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자녀가 내 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 보면 가족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분 계세요. 그건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땐 그분 자신의 문제예요. 가족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남들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죠.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이가 차서 남들이 하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도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이 결혼하니까 결혼이 힘들고 불행한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나이가 차서 결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역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야 할 동역자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고 제가 개척을 하면 저는 제 가족들, 저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제 가족들을, 제 아이들을 목회 동역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저만 열심히 사역하고, 저만 열심히 밤새고, 저만 열심히 주일하고, 가족들은 힘들고 불행하면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가족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만족을 위해서 제가 목회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부르심이 있는데 이것을 어느 하나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금
혹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기도하셔야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걸 넘어서서 내 목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역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같이 세워가는 그 기도가 있어야 하고, 또 믿지만 아직 연약한 자들은 그 가족들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가정 전체가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가족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내 사명의 비전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할 필요 없으니 그건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슬픔에 빠져있는 다윗에게 요압 장군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꼭 필요한 충원을 해줍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사실 슬픔에 빠져있는 왕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누군가 반드시 해야 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반역한 죽은 아들만 귀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는 거예요. 요압의 충고가요, 다윗을 바짝 정신 들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런 충고를 해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 주위에서 나의 곁에서 이런 충원을 해주고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충성스러운 이런 조언자를 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독과 독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충언에는 득과 실이 있습니다. 양날의 검입니다. 어떻게 보면 충고와 판단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충고가 판단이나 비판이 아니라 충언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이 조언이 판단이나 비판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충언과 조언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이것 사이의 차이가 아주 작다는 거예요. 차이가 아주 적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내가 하는 조언이 충언이 되고 그 사람을 살리는 조언이 되려면 첫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해주는 조언은 조언이 아니라 비판이고 판단이 되기가 쉽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사람을 세우려는 목적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혜롭게 말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충언이 아니라 독설이 될 수 있고, 조언이 아니라 비판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영원한 마음의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할 때 상대도 사실은 다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나에 대해서 어떤 도전을 가지고 하는 말인지 누구보다도 듣는 사람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만약에 그 말을 해준다면 그 사람 고맙게 여길 거예요. 왜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한다는 걸 알아요. 누구보다도.
그러나 그 마음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됩니다. 왜냐? 오늘 요압의 이 말은 다윗을 정신을 바짝 차리는 데 도움이 되어준 말이지만 요압의 말에는 지혜와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지혜롭게 왕의 마음을 헤아려서 조언했더라면 요압은 더 평생 멋지게 평생도록 다윗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평생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인데 요압의 이 마지막 말은 다윗으로 하여금 평생토록 경계해야 되는 인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7절입니다. 여러분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만일 왕이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보다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직접적으로 풀었으면 거의 협박에 가까운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지금 즉시 나가서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한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밤 왕을 버리고 떠나겠습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왕께서는 젊은 날부터 이제까지 당한 어떤 환난보다도 더 혹독한 환난이 왕께 닥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이 어려운 게 문자라서 이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서 이게 어려운 건데, 이 말은 뭐냐면 거의 반협박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요압이 지혜롭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 해도 다윗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만 얘기했다면, 요 전반부의 5, 6절처럼만 얘기했다면 다윗이 마음을 돌이키고 평생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준 그 요압과 동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가장 힘들고 연약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오늘 만약에 이렇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떠나겠다. 백성들도 당신을 다 떠나게 하겠다. 그럼 거의 협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압은 이 해서는 안 되는 말, 지혜롭지 못한 말 한마디로 인해 다윗의 마음에 평생 불편함을 주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순간부터 숨지는 그 순간까지 요압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언으로 무슨 말을 남기냐면 솔로몬에게 반드시 요압을 제거하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언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길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십시오. 첫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섣불리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말을, 성령께서 내 입술에 말을 담아주셔서 그 말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해 보세요.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이 말을 하는 이 의도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인지 아닌지를 질문해 보세요. 만약에 사랑하기 때문이라면 하십시오. 기도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게 아니라 둘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하게 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80도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들리기도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조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 요압의 이 실수를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평생 다윗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적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붙었어요. 이제 다윗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불안감이 있을까요?
다윗이 돌아와서 복수하면 어떡하지? 보복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빨리 나가서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다윗이 돌아버리면 더 껄끄러운 관계가 될 텐데, 우리가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영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은 결국 다윗이 돌아왔을 때 다윗을 반역했던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수를 최소한도로 막으려면 빨리 아직 왕이 도착하기 전에 가서 왕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 사람들 역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들 역시 다윗 왕을 영접하는데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복수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 화해의 제스처를 취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결코 복수할 생각이 없으며 다시 이스라엘 하나로 연합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제스처를 취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최고 군 사령관을 바꿔버립니다. 군대 장관을 교체해버립니다. 13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여러분, 돌연 군 최고 사령관을 교체하는데 다윗은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아마사가 누구냐? 아마사가 누구죠? 아마사는 바로 압살롬 진영의 최고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반대했던 발랑군의 군 최고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의 군대가 망했는데,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요압의 자리, 군 최고 사령관, 군대 장관의 자리를 누구에게 줘요? 반대 진영에 있었던, 적군에 있었던 군사령관을 이스라엘의 최고 군사령관 자리에 앉힙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나는 너희에게 복수할 생각이 없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너희들을 숙청하거나 너희들을 복수하거나 너희들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제스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런 인사 조치가 굉장히 이런 임명이 좋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사의 이 군 최고 사령관 임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민심이 확 다윗에게로 넘어왔어요.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장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약점이 있죠. 그러나 다윗의 최고의 장점은 뭐예요? 바로 모든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누구에게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누구에게도 개인적인 보복이나 복수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왕 같으면 자기에게 밉보이거나 자기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복수하고 보복하고 그렇게 심판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의 힘을, 자기의 왕으로서의 권력을 복수하는데, 원수 갚는 데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선을 가려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심판자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복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먼저 원수 갚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항상 옳았습니다. 왜 다윗은 그 싸움에 뛰어들지 않았는가? 왜 복수하지 않고 왜 보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은 쫑나는 거예요. 서로 가문끼리 복수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같이 복수하면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나 누가 먼저 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했어도 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 원수 갚는 건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구절 두 구절 읽을게요. 로마서 12장 9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원수 갚는 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원수 갚지 마십시오. 보복하지 마십시오. 복수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으로 원수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길거리에서 차를 운전하다가도 보복 운전하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것조차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보복이나 복수가 아니어도 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우리 교계에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상처가 싸매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처나고 갈라진 마음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용서입니다. 다윗은 나라가 피비린내 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나라의 국론이 갈갈이 찢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개인적인 감정을 뒤로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통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우리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윗은 이 모든 문제의 불행과 어려움과 고통은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신앙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네. 미운 마음을 주는 사람, 힘든 사람, 또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에베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미를. 즉 우리 믿는 사람의 싸움은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 미워하시면 사람이 우리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든지 어떤 고통을 주든지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 번지수 잘못 찾은 거예요. 사탄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탄이 즐거워합니다. 그래, 너 잘 걸려들었다. 미워해라. 그래, 싸워라. 그래서 서로 망해라.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그 보이는 사람이 나의 적이 아니라 그 보이는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이 나의 적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대적하셔야 됩니다. 절대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 그 사람을 격동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그 악한 영이 주범이지 그 사람이 주범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이걸 정치적인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신앙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문제가 크지 않습니다. 두 패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사람이 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그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귀는
웃고 있겠죠. 그래, 싸워라.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 잘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윗 같은 용서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뒤로하고 사명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 사명 감당할 때 가족이나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족이 중요하지만 가족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사명과 비전을 발목 잡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가족들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